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31과에 있는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언과 성취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길을 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한 아합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 대신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부모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면 집 나가 이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역정낼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된 거구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반항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집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혼나니까 그냥 그 옷 입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된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가란다고 그냥 또 나가냐 이렇게 더 화를 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오늘 아합으로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날도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속히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경상도 말로 빨리 돌아오라요. 빨리 돌아오라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예후의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함께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장에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우리 교재로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집사님 성경 봐야 되는데 교재에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없어요. 열왕기하 9장 뒤로 넘어가서 9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자,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봇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어요. 자, 이 예후의 사명에 대한 것에 오늘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요. 교재에 있는 우리 핵심을 한번 성경을 읽었으니까 핵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길르앗 라봇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이 예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합 가문은 갈수록 악행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에서 죄악의 본거지가 되었던 아합 가문을 멸족시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멸망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후에는 어떠한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졌는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예후의 사람과 또 아합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도 눈으로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우상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계속 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가문이 됐든 우리 집안이 어떤 형편이었던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는 절대 이것을 멈추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며 왔어도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만해라, 사명을 가지고 일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굳이 구태여 우리가 이 일을 붙잡고 갈 수는 없는 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40-50년 이상을 신앙생활 했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이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빨리 되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로 다시금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후의 사명은 어떤 사람을 멸절하는 것입니다. 멸절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합의 가문입니다. 아합은 과거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로 통하여서 저 악한 왕을 멸절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아합 왕과 관계된 이세벨조차도 그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가까이 하는 친족들도 다 멸절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일상을 생활하면서 가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는 내가 범한 죄를 거듭 범하지 아니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로 통하여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에 다시금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합 왕의 가문처럼 내 스스로는 그 아합 왕의 가문보다 나는 또한 더 악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내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서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끝에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합은 이미 예고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했고 이미 빨리 돌이켜라라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합은 그 범죄가 더 악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합을, 그 왕을, 그 여왕, 그 아내였었던 이세벨까지 그 모든 가까이 지내는 친족들까지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여러분들도 복이 되지만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 모든 친족들까지도 복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거에는 우리 친인척들에게 교회 다닌다, 내가 믿음의 직분자다, 내가 어떻게 행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가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명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 뭐냐, 나는 믿음으로써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상생활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7, 80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면 우리는 내 나이 때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일생활이 있다라면 우리는 마지막일지라도 이것도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른이니까 또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도 있고 또 내 믿음의 친인척 가운데 동생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자신 있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내 주변의 친인척들도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믿음이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는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보니까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뒤쪽으로 쭉 가서 우리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면은 21장이 있어요. 자, 21장 17절 26절까지.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읽고 우리 예언 성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언과 어떤 것이 성취가 됐는지, 예언이 되어져 있다면 성취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1장 17절부터 같이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여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으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하 우리 앞장에 읽었었던 우리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 예언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읽었었던 열왕기하 9장에서 우리가 나타난 대로 이 아합은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있었던 예언된 그대로 이 아합 왕은 멸하고 이세벨은 개들에게 뜯김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이 똑같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언과 성취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핵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고 숭배한 아합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예후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양심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멸절하기 위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후는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고 아합 가문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밑줄 한번 칠까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내려서 계속 밑줄 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요. 자, 이제 아합 왕조의 멸망과 이에 따라서 어떤 교훈이 있나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였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본문 10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연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자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합의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의 모든 식솔들이 가까이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죽는 것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 교재로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가문이던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타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오래 갈 것 같던 아합 가문이 단번에 멸절되고 맙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일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모두 멸망시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자, 밑에 읽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아합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밑줄 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밑줄을 한번 칩시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죠. 우리 읽은 앞절 줄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이 온 우주를 지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지으시고 아들, 딸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 예.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변하느냐면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런데 이 질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믿음을 보세요. 내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나의 모든 일생활에 바로 신앙의 생활로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내 마음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내 물질로 보여드려야 되고 내 몸으로 헌신하면서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상을 향하여서 섬긴다? 하나님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는 자꾸 누구를 보내요. 누구 친구를 보내기도 하고 누구 교회 다니는 친구를 보내기도 하고 누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보내기도 하고 누가 장로님을 보내기도 하고 목사님으로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하여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꾸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멸망의 그 심판의 일들로 통하여서 누구에게 교훈을 줍니까? 다른 살아있는 자들로 통하여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좋아하는 이 행동으로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면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점점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무거운 말씀으로도 주시고 가벼운 말씀으로도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세상의 것에 자랑이 아니라 나는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교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교회의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나만의 신앙생활만 하였다라면 이제는 예후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합의 가문, 아합의 왕조, 그렇게 강하였던 그 왕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받아 신앙생활하는 가장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르짖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